우리 사회에서도 5월은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달이죠. 우리 교회도 5월을 맞게 되면 첫 주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 이렇게 보내고,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오늘이 공교롭게도 애매한 날짜예요. 오늘이 7일입니다. 7일. 어린이날은 이미 지났고 내일은 날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오늘을 가정을 생각하는 주일 이렇게 보내는 교회가 많이 개혁파 중심으로 또 생겨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윤리에 관한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살았던 이전의 삶의 모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앞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새로운 삶을 특별히 가정에서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에서 새로운 삶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둘로 되어 있어요. 4절을 읽었지만 앞에 2절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가고, 뒤에 20절, 21절 두 부분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구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 대상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씩 권면을 총 4개의 권면을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주고 있는데, 이 4개의 권면을 이번 주 2개, 다음 주 2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오늘은 자녀와 부모에 관한 그런 교훈을 먼저 순서상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녀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자녀들만 읽어볼까요? 더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자녀들. 근데 여기 동시에 부모이면서 자녀이신 분이 많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실 부모 자식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간결하고도 분명하고도 명료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인간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하듯이 자녀는 반드시 그렇게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만 순종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 그게 아니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들으면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부모님들이 야, 너 교회 다니지 마, 예수 절대 믿지 마, 이런 말에도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3장의 앞부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럴 때 명령을 받는 자녀의 부모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철저하게 믿고 있는 부모들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일단 그런 문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아주 광의적인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 라는 이 말씀의 큰 의미는, 이런 표현은 사실은 어떤 부모라도 그건 공경과 사랑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서 모든 부모를 다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면 문득 들기로는 그래,
부모가 정말 정직하고 나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맞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사랑을 주지 못했고 부모로부터 아무런 것을 받지 못했던 그런 자녀라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을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말은 사실은 모든 부모는 잘해주든 못해주든 나에게 아낌없는 자유로운 사랑을 베풀어 줬든 그렇지 못했든 전부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없고 그럴 때 어떻게, 사실은 제가 지난 해에 이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날 잠시 말씀드린 그건 거기에 보면 이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왜 우리가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되냐면 이건 부모가 가진 영광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가 가진 영광은 딱 둘로 나눠요. 하나는 실제적인 영광이 있고 또 하나는 부모가 가진 영광은 원리적인 영광이 있어요. 실제적인 영광은 이건 부모 스스로가 영광과 칭찬과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을 부모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그 부모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을 만한 덕성을 가지고 있다면,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면 그 부모의 자녀는 가진 재산이 부모가 없다 하더라도 훌륭한 성품 때문에 스스로 부모에게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더욱이 재산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부모로서 지금 여러분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얼마나 큰 실제적인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영광이 없을 때,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없어요. 덕성도 훌륭하지 않아요. 신앙도 내게 물려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면 그런 부모를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하나는 실제적인 영광 때문에 그렇다면 또 하나는 무슨 영광 때문에요? 원리적인 영광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적인 영광이 뭡니까? 이거는 부모님의 사람 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가 부모의 살과 피를 물려받았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인정해야 될 부모의 영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복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날 그 때가 되어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누구를 정해주셨어요? 부모를 정해주셨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부모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이라면 왜 하필 그 부모일까라고 불평하며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시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받고 그런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종종 우리는 왜 이렇게 상처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남들이 다 누린다고 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아버지의 자유로운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상처받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도 물려받지 못하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울면서 하나님을 진솔하게 찾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 외에는 외로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긴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을 친솔히 찾는 신앙의 재료가 되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어요. 따뜻한 위로를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깊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던 따뜻한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사랑으로 덧입었기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이 은혜 때문에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가진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부모를 깊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키워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부모라도 사랑하며 순종하며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은 삶의 환경과 터전이 나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나쁠지라도 거기에 지금 누가 함께 일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을 몇 사람 꼽으라 그러면 그분 가운데 한 분이 요셉이라는 분이 계세요.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요셉이 고난받는 모든 고난은 다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분명히 애굽의 대제국의 큰 총리가 되기 위하여 그를 총리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데, 그가 마땅히 만나야 될 것은 그 장관, 애굽의 장관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다 마치면 이제 노예로 팔려갔던 그 집에서 더 크게 감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장관, 우리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는 것, 애굽은 이것보다 훨씬 큰 나라였습니다. 그 대제국의 장관이 되면 어릴 때부터 교육이 남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영어 유치원을 나오고, 그렇죠, 해외에 조기 유학을 가고 부모로부터 금수저를 물려받아서 열심히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하지만 요셉의 환경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그가 노예로 팔려 있을 때나 그가 더 크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를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투덜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나쁜 환경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가진 것도 없는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신앙이 없는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해서 왜 내가 헤매도록 주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좋지 못한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세워가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터전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터전에 불과해요. 투덜투덜거리는 내 남편, 투덜투덜거리는 우리의 자녀, 마땅치 않은 대한민국의 사정, 이것이 열악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함께 계시고 있는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를 가면 참 진짜 별 직업군이 다 있습니다. 진짜 듣도 보지 못하는 직업들이 다 있는데 그 젊은 나이에도 진짜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한 사람이 목수의 목수, 젊은 나이에 목수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목수라고요. 그러니까 부대에서는 계속 그 사람에게 만들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잘 만들어요. 뭐 이렇게 옷장 만들려고 그러면
금세 만들고, 신발장 만들려고 그러면 금방 만들고, 선만 만들려고 금방 만들고. 근데 놀라운 건 군대에서는 뭐 주지도 않고 만들려고 그래요. 그냥 뭐 저기 나무 있지, 그리고 뭐 판넬 있지, 그 다음에 주는 게 망치하고 톱이에요, 톱. 근데 놀라운 건 이 기술자 목수가 바꿔서 투덜투덜거려요. 근데 저희들이 보조하면 뭐 톱질하고 뭐 망치질 몇 번 하면 훌륭한 옷장이 되고, 그렇죠? 뭐 신기하게 아름다운 신발장이 돼요. 뭐 뚝딱뚝딱 그러면 뭐 못 자르는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다 선반이 되고 막 그래요. 제가 그거 보면서 놀라움을 깨달았어요. 야, 환경이 중요한 게, 작업장이 중요하고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만지냐면, 누가 만지는 게 훨씬 중요하구나 그거예요. 우리의 환경도 중요해요. 똑같아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는 작업장을 탓하고 우리의 일터 환경을 탓하고 우리의 가정의 환경을 탓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이 기술자가 망치 하나와 톱 하나로 나는 기술자다 뽐내는 것처럼, 불완전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함께 하시면, 못난 가정 속에서도 요셉과 같은 사람을 길러내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당신의 하나님다움을 선보이시며 내보일 수 있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탐탁지 않은 부모일지라도 이 부모로 인하여 더 기도하게 하셨고, 부모가 나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아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며 더욱 예수를 찾을 수 있었고, 부모로부터 많은 외로움을 겪었기에 그리스도의 따뜻한 위로를 더 기다렸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더 길렀던 우리의 과거들을 돌아보면 어떤 부모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많지 않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소원이냐면, 가정의 달에 저와 손잡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게 되겠어요? 아마 오늘 설교로 녹화된 걸 들으실 텐데 언제 될까요? 제가 은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너무 일찍 은퇴하면 안 되잖아요. 때 돼야 되지. 근데 때가 돼서 은퇴하면 과연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까? 아버지가 80을 넘으셨는데 살아계실까? 그게 들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었어요.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아버지가 예전에 참 큰 권위를 가지고 엄마 무시하고 자녀들을 마음껏 화를 냈어도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덧 황혼에 힘이 빠져서, 힘이 없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게 될 때는 다시 잘할 수 있는 힘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나중에 알게 되고 이제 잘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기회가 없어 버렸어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사랑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한 건 손잡고 나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할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신 분들은 거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해요. 사랑한다 고백하고 싶은데 치매에 걸리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를 주셔서 정말 모질 것 같은 이 환경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누구든 용서하지 못할 부모가 있고 누구든 화해하지 못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큰 상처를 주고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한 남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 그 두 분이 우리의 부모님인 이상 원리적인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아멘. 자,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해석의 분면성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차원에서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라는 말은 자녀에게 화를 막 내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의 마음속 깊이 노여움을 사게 해서 그 자녀가 그 노여움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녀, 여기 지금 말씀의 대상은 진짜 어린 자녀예요. 저도 나중에 키워가면서 깨닫게 된 것은 어린 자녀들은 화가 나도 노를 풀 수가 없어요. 노를 집에서 풀면 부모에게 죽는데, 그렇죠? 어른들은 노를 풀 수 있어요. 화가 나면 그 화를 다 풀 수 있어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데. 근데 정말 아이들은 화가 나는데도 화를 온전히 낼 수 없어요. 내면 아빠한테 맞아 죽는데, 그럼 그 노여움이 안으로 다 쌓이는 거예요. 부모는 야이씨 하고 내면 끝내. 근데 애들은 내고 싶어도 못 내, 차곡차곡 쌓으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못난 자아상을 남기게 되면 그 아이는 상처받아서 살아갈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낙심할까 두렵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 보세요. 화를 내고 싶은데 못 내는 거예요. 애들이 순수해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 못 내는 거예요. 화가 다 있어요. 그러니 부모가 그 화를 계속 쌓지 않도록 아이를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제가 이 가정을 생각하는 주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1년 제가 쭉 오면서 설교했던 거를 쭉 보니까 한 7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아요. 제 메모지에 잠깐 있었는데 제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교 같이 졸업한 친구이고 굉장히 친했던 친구예요. 고등학교 1학년을 같이 다니는 중이었어요. RCY라고 하는 클럽 활동도 같이 하면서 모범적인 아이였다고요. 근데 이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근데 자살을 한 이유는 뭐 대충 우리가 짐작을 했죠.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반에서도 한 5등 안에 들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잖아. 근데 부모로부터 계속 그 얘기는 들었어요. 공부 못한다고, 공부 못한다. 왜냐하면 형은 의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형하고 비교하니까 계속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시험을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를 봤는데 시험을 조금 못 봤어요. 못 봐도 그냥 우리보단 나아가요.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시험 통지서가 나오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자살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친한 친구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나중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 아버지가 야, 이 새끼야, 공부를 그렇게 못하냐, 집을 나가라, 뭐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쌓고 쌓여서 그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달려오는 기찻길이 있어요. 우리 학교 주변에 옆에 기찻길이 있었거든요. 그냥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뛰어들어가서 죽게 됐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나중에 자녀가 태어나서 아이를 낳으면, 자녀가 태어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절대 공부 못하는 것 같고는 타박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거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절망이 됐습니다. 얼마나.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셔요. 베드로가 깊은 절망에 차 있을 때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자신이 부활하셨던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다 나타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왜 3번을 물으셨을까?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착실하게 읽어오면 왜 예수님이 3번 물으셨는지를 금방 답할 수 있어요. 그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을 때가 되면 잡히게 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발끈을 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냐고. 우리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보내온 세월이 얼마이고 받은 교훈이 얼마이며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것이 얼마인데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겠느냐고 혼장난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는 한술 더 떠요. 이것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안 버릴 자신 있다고.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막 베드로가 펄펄 뛰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러나 그 맹세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도 넘기지 못했어요. 실제 유대 관원들과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칼을 차고 무장을 하고 온 군병들을 보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근데 베드로는 뭐 한 게 있어요? 그래도 자기가 맹세한 게 있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그러니 베드로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와 함께 물끄러미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다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죠. 아,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조금 더 지나자 어떤 다른 여종이 아, 저 사람 예수와 함께한 사람 맞아 라고 얘기하자 또 한 번 큰 목소리로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조금 더 지나자 여러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네가 말하는 어투와 말의 솜씨를 보니 넌 예수의 제자가 맞아 라고 말할 때 그 베드로가 맹세하며 예수가 앞에 있는데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결코 저 사람 저 새끼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그 부인하는 순간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펑펑 울었어요. 심하게 통곡했어요. 통곡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다면 야, 베드로의 다짐이 이건 내가 볼 땐 거짓말이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의 다짐은 진심이에요. 내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건 진짜 진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진심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신앙의 가장 큰 넌센스이자 가장 큰 은혜가 그거예요. 분명 베드로는 피를 토하는 진심을 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가 자신의 진실을 이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2주먹 불끈 쥐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소리를 질러도 사람은 늘 약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얼마 후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면서 예수를 3번 부인하여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자신을 부인한 횟수와 똑같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지금도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 답이 많이 바뀌었지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이지 뭘 사랑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건 누구만 아신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내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것을 증명할 힘이 내게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약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은요,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철야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내 인생이 나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의지해서 지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걸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괜찮아, 실패도 괜찮아. 요셉도 감옥에 들어갔어. 요셉도 노예가 됐어. 그러나 노예 생활을 하는 그곳에, 감옥 같은 그 생활, 그곳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야. 괜찮아, 시험 못 봤어? 괜찮아, 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 못 본 시험으로 너는 더 성장할 수 있어. 너는 주님의 존귀하신 자녀야. 이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하기가 어려워서 시험 못 본다고 학원을 더 보내고, 나는 돈 벌 테니 넌 공부만 하라. 이 말하기 어려워요. 자녀는 부모의 기대와 믿음만큼 크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읽다가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경북에 가면 산청이라는 하는 작은 마을이 있대요. 뭐 들어보지도 못한 전 마을인데 그때 들었어요. 신문 읽으면서. 아마 제가 무지해서 몰랐던 것 같고, 산청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하는데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대구에 있는 명문중학교를 입학시킨 거예요. 야, 시골에서 부모가 큰 결정을 한 겁니다. 장래의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이 공부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전혀. 중학교 입학해서 시험을 봤어요. 중간고사를 딱 쳐 시험 봤는데 그 반 학생이 68명인데 정확하게 68등을 했어요. 야, 이거 부모한테 죽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통지서를 몰래 받아가지고 지운 거예요. 근데 참 거짓말도 대범하게 해야 돼. 앞자 6자를 지우든 뒷자 8자를 지우든 둘 중에 하나를 지우면 되는데 둘을 다 지웠어요. 다 지워서 갖다 뭐로 썼을까? 1등을 딱 쓴 거예요. 야, 한순간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잘못을 피해가기 위해서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 때문에 더 큰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동네 잔치를 여는데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은 거예요. 돼지. 그 시골에서 자기는 그냥 거짓말 딱 한번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데 그걸 잡으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그 아빠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막 좋아하더래요. 그걸 평생에 가슴에 안고 산 거예요. 그 아빠가 즐거워하는 마음. 열심히 공부하기로 작정하고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훗날에 경북대학교 총장의 박찬석 장로님이신가 그럴 거예요. 됐어요. 그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자기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될 때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버지 마루에서, 아버지,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성적표 1등 있잖아요. 또 아버지가 입을 딱 막으시면서, 아들아, 나도 안다. 난다. 손주가 들을까 겁난다. 그 시골 아버지는 알았어요. 부모의 기대와 믿음만큼 자녀가 크는 것이구나. 그 시골 아버지가 뭘 많이 알았겠어요. 그때 그 아이에게 이 빙신 같은 놈아, 내가 피눈물 흘려 널 공부시키는데 전 재산을 다 바쳐 그거밖에 못해 나가 죽어라. 그럼 나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68등이라는 것도 알면서 1등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의 대범함을 보면서 이 아이는 대성할 사람이다.
거짓말도 크게 치고 봐야 돼. 대성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부모가 그를 축복한 거야. 마음의 짐이 된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중1 되던 해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고백한 건데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서양 격언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수많은 선생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치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생님을 경험하고 또 교회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선생님과 교육자로부터 좋은 지도를 받아요. 그러나 그 많은 선생님, 많은 교사, 많은 목회자보다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를 훨씬 자녀들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기회가 다 지났습니까? 그러나 아직 자녀가 살아있다면, 자녀가 내 품 안에 있다면 혹시 지혜가 없고 힘이 없어서 자녀를 잘 못 기른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한번 오늘 말해볼 용기가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듣고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렇게 훌륭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잘 살지도 못했고 그렇죠. 그렇다고 신앙이 저보다 훨씬 좋은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기회가 다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양육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 자녀를 어떻게 길러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부지런히 부모 세대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교훈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여러분에게 태어나게 하실 때는 여러분을 부모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길러가야 되고, 여러분이 그 자녀의 부모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아이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아이가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에 성공적으로 보는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보다 부모를 떠나서도 이 아이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 꼬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모든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과 사랑이 많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회가 늦었다고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부모로서 이제는 어떻게 자녀를 길러 가야 되는지 이제 알았다고요? 근데 힘이 없다고요? 기도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날짜가 애매해서 어린이 어버이 같이 설교를 하지만 우리 가정은, 여러분의 우리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가정이요, 에덴의 질서를 회복하여 거듭난 에덴의 가정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만드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범적인 표본이자 장차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도래되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같은 작은 천국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왕성해지면 거기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